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중 12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감기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감기에 사로잡힌 자들. 복음서에는 기적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등장해요. 기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적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대부분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사건을 예수님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메모를 해가지고 기록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30년 혹은 60년 요한 100년의 차이입니다. 이 말은 있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TV 다큐멘터리 그런 식으로 이걸 기록한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복음서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 이야기 있죠? 또 그것만 있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 또 그것만 아니죠.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이. 이런 이야기들은 각각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분명히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해가지고 설교가 되고 거기에 오늘 복음은 아마 누가가 사무관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이야기가 될 때는 분명히 그 안에는 메시지나 나름대로의 의미나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간단한 예로 있죠.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 확실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군중들도. 기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군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딱 보고 군중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기적을 있지요.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적 이야기를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기적 이야기를 그것도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뜻에서 기적 이야기는 네 몫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실현되어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신앙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말씀이 그러죠.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귀신은 분명히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썩 나오라. 명령할 때 썩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있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나올 것은 더러운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똑같은 의미와 가르침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또 나올 것이 뭡니까? 더러운 정신이 나와야 됩니다. 또 나올 것이 뭡니까? 잘못하여서
귀신 들린 자가 길들여졌어요. 길들여진 그 사람의 인형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있죠. 복음서에서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는 그 개인과 조직 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나쁜 생각, 정신을 꾸짖어서 없애자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정렬하게 보여줍니다. 이 그라사 땅은 있지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2km 떨어져 있습니다. 2km 가야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은 있죠. 로마군의 요새입니다. 우리 말로 하자면 의정부나 평택처럼 로마군 기지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예수님은 호수 건너 갈릴리 맞은편 이방인이 사는 그라사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건 유대인촌이 아닙니다. 이방인촌입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귀신은 있죠.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군대 귀신에 속한 사람을 파괴하는 데에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예수님을 보자 그는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이는 존경심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이 뒤섞인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가해자가 아니고 있죠. 피해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이방인입니다. 피해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이방 문화권의 사람들 역시 로마 군대의 지배 아래 억눌려서 시달리고 어렵게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용어도 있지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과 관련이 있는 용어들로 딱 짜여져 있습니다. 먼저 뭡니까? 돼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돼지 쳤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돼지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영을 있죠? 그것도 돼지에게 보입니다. 돼지는 유대인이 먹지 못하는 짐승이지요. 이것은 바로 이방인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또 죽음의 세계인 무덤, 무덤을 그것도 있죠. 이 무덤, 정금 옮겨 다니는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곧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오늘 이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의 이름은 레기온, 분명히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레기온입니다. 군대입니다. 또 대답을 합니다.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고 또 대답을 합니다.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6,000명으로 이루어진 막강한 로마 군단입니다. 1개 대대, 2개 대대 그런 거 아닙니다. 사단도 아닙니다. 사단이 몇 개 모여가지고 군단이 딱 한 군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군단을 갖다가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있죠. 이 시리아 지역에 주둔한 로마 제10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있죠. 이렇게 군대 용어를 쓰면서 오늘 복음서 세 군데 다 나와. 다 나온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사건 장소에 있었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일어나. 세 군데 다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은 로마 군단을 있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더러운 영에 빗대어가지고 감독하지요. 내가 진짜 솔직히
이 예수님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다는 걸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말씀이 끝나고 나면 죽으려 이제 예루살렘 상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딱 여기서 작정을 하고 로마 군인들을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되어 있는 줄 압니까? 로마 군 통치에 대한 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민족이 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방 민족이든 유대 민족이든 간에 시달리면서 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군단은 또 이 멧돼지 이야기가 나온 게 왜 중요한 거면 로마 군단은 행군을 할 때에 딱 이렇게 큰 봉을 들고 위에 우리 군기처럼 자기 장식 기장을 썼는데 그게 멧돼지였습니다. 식군단은 멧돼지 형상을 썼습니다. 돼지와 귀신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로마 군대, 로마 제국의 강력한 식민지 지배를 의미합니다. 로마군은 그 갈릴리와 유다 지역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란이나 반란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을 했고,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매우 잔인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롯 왕이 죽었죠. 갈릴리 사람 유다가 항쟁을 할 때에 그때에 진압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처형했습니다. 2,000명 중에 어디가 한 사람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70년도에 있죠. 또 이제 유다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바크호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있죠.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생명 하나 남기지 않고 가까이 다 죽였다고 요세푸스가 쓴 역사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오늘 이 복음 말씀을 그 인민을 뒤다 보면 한이 되어간다. 오늘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이방 상징, 군대 상징 용어들이 있는데 직접적인 군대 용어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27절에 귀신을 만났던 자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좀 순화시켜서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자면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대적해서 딱 맞섰다는 뜻입니다. 대적하여서 딱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32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돼지들에게 들어가라 허락하셨다. 아주 부드럽게 번역을 했죠. 이거는 군대를 집합시켜놓고 돼지들과 군대 아닙니까? 비꼬아서 이야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귀신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명령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군대 해산입니다. 해산해요. 근데 로마인들이, 로마 군인들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떠들고 있다고 진작에 알고 있었죠. 바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패는 정치도 유대인의 왕 예수다고 딱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뭐가 뭡니까? 돼지 떼가 비탈 들고 내리쳐 달아가죠. 고슬고 그걸 있죠. 오르마오다는 용어인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군인들이 돌기가 할 때 돌기 해가는 거 돌기입니다. 여하튼 호수로 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이야기 중에 가장 이 흥미로운 이 장면은 돼지에게 들어간 군대 귀신이 호수에 빠져 죽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해산하라 하시니 군대 귀신이 돌격하여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소문을 이방인만 들었습니까? 들은 유대인들은 기억을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로마인들에게 시달리고 살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시달리고 살고 있을 때에 출애굽을 시켜주었다 하는 모습을 기억을 해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갈대숲에 있는 물을 모조리 썰어 모아가지고 로마 군대를 물에 치 넣어가지고 수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 바로 돌격해가지고 바다 속으로 빠져 죽어버렸지.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기적은 있죠. 보면은 이 기적 이야기는 지배하는 로마인가 거기에 맞서 싸우는 여러 민족들의 애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 체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예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는 것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인을 죽게 하던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에 모조리 빠져 죽은 것과 같은 일이 오늘 그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레기온 그 군대를 보고 해산하라 명령하시니 호수를 향해 돌격하여서 호수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과 주변 약소 민족들이 로마 통치 속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돼지 같은 로마 군들에게 돌격을 명령하시니 모조리 물에 빠져 죽게 하는 이야기. 이것이 복음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누가는 전합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의 지배자가 아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세계를 통치하신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뒷이야기가 섭섭합니다. 이 대지물산, 로마 군단이 몰살되는 이 통쾌한 이야기를 맛보고도 듣고도 주민들은 예수님을 맹인합니다. 예수 선생님, 제발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마 제 추측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추측은 혹시 저 예수가 불순종자 아닌지. 그렇죠. 내 밥그릇을 이어가니까. 저 예수가, 예수 선생님이 와서 우리 지방에 와서 잘못 선정을 하면 우리도 깡그리 다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알고 있었지. 그런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해방, 자유, 제사함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을 선포하지만은 그들은 눈앞에 닥칠 시련이 더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로마 제국의 지배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로마와 한편인 지배층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대중들이 로마 군대의 통치에 순응하는 모습에 예수님은 안타까움을 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납니다. 그러나 희망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치유하던 병자입니다. 치유받은 병자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 로마 군에게서 해방된 일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근거를 받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여라
이러시니 그는 물러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 로마 군대에서 해방된 일을 온 동네에 알렸습니다. 군대 귀신 이야기에서 이 지배자와 지배당하는 자의 처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한국교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정도로 있지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미 폭력적입니다. 카톡에 올리는 거 좀 조금만 봐도 압니다. 그 한국 기독교인의 80%, 지금 교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80%가 한 손에는 태극기를, 한 손에는 성조기를, 미국기를 들고 양손에 들고 그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흔들 때 강기가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한 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 용서, 자비는 이미 오래전에 내버렸습니다. 오직 폭력과 저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탐욕에 중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감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바로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어찌 합니까? 35절에 보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보려 나왔다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막이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제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나쁜 이념이 있었겠죠. 로마군에게 신뢰된 그런 정신이 기신함이 있었겠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지요. 그 군대 전체가, 로마군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이제 옷을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겁이 난답니다. 제정신 들린 걸 보고 겁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나쁜 생각, 이념을 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지 않는다면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제정신이 듭니다. 단지 29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래도 안 되면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 진실의 능력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것이 군대 귀신 이야기를 복음으로 받는 우리가 해야 할 지금 시대적 과제입니다. 물론 군대 귀신 이야기의 가르침은 여기에 머물지만은 않습니다. 군대 귀신은 보다 넓은 영역에 확장해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 군대처럼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는 사악한 귀신들은 있지요. 여러 곳에 열려 있습니다. 이 세계는 돈의 질서, 돈의 정석, 그런 정서가 있죠. 우리를 어떻게 지배합니까? 로마 군단처럼 이 군대를 지배하는 로마 군단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욕망을 자극하는 광고 선전들. 집에 있는 방법이 이제 그런 겁니다. TV 보나, 휴대폰을 보나, 끝없이 광고 선전들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을 빼앗습니다. 제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거기에 쏘가서 신들린 듯 뒤다보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소비하지요. 무조건 사셔야지요. 있는데도 2개씩 사놔야 하시구나. 이게 문제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할 때는 이런 정신을 내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소비하는 모습을 있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인도하고 전부 다 이 상점, 저 상점, 이 물건, 저 물건 이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 비쌉니다. 돈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한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 결승점을 향하여서 죽을 때까지 뛰어가고 그 결승점에서는 죽게 됩니다. 이것이 돈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삶, 공동의 선을 외면한 채 나만 살고 보자 길을 쓴다면 그것은 분명히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자본가들, 노동자들,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확신하고 삶의 모든 일을 돈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분명 군대 같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모습은 군대 귀신에 들려서 자유를 일삼는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이처럼 군대를 이룬 수많은 귀신에 의해 왜곡될 때도 왜곡되었습니다. 오늘 복음 군대 귀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수많은 시대가 수많은 귀신에 홀려있다. 그러니 그 모든 형태의 더러운 귀신 들림을 알아차리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님은이죠. 우리 주 예수님은 더러운 영에게 참으로 엄격했습니다. 봐주고 그랬지 않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저들을 내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에 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귀신을 대할 자세와 우리 시대의 귀신을 대할 자세와 태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현재화시키는 예수님의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내 눈을 멀게 하는 어리석은 탐욕을 향해 세상을 현혹하는 거짓 술수와 그릇된 정치와 그릇된 인연과 허황된 종교 이런 것들의 선동에 우리는 맞서야 됩니다. 불평등, 부자기, 체험을 만들어내는 온갖 구조적인 장치들을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순을 조장하는 그런 구조와 무리들을 맞서서 NO! 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영은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이 잡기들과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대적하려 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신 소망을 품고 나서면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더러운 잡기들은 맥을 추지 못하고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더러운 잡기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돼지처럼
바다를 보고 돌격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기적 이야기에 의해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해방의 기적을 증언하고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된 사람들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의 기적을 증언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